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한 상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약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의 관계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계약서 도장이 뭐죠? 예수 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피로 도장을 찍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정말 도외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자, 하나가 된 그런 계약서를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약서 가운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줬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기도해라 가장 좋은 성령 주겠다. 아멘.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면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네가 믿냐? 그러면 너는 손을 얹은 적 병이 낫고 맹한 귀신이 떠나겠다. 그리고 새 방언을 주겠다. 그 새 방언으로 나랑 마음껏 이야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면 죄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살아가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자입니다. 이행하고 있으면 이제 누가 이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을 주겠다고 했으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했는데 주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을 요구할 수 있겠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계약을 이행하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행하라고. 또 우리가 계약서를 이행 다 하는데 뭐 마귀 사탄 귀신들이 방해해서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 또 있어요. 뭐가 있죠? 뭐야? 예, 예수 피가 있습니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를 딱 들고 그 앞에 죄를 딱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함 받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하나님 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아멘. 가장 강한 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교회가 확장할 기회가 있는데 이제 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십시오. 아멘. 세상이 허접한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아셨죠? 정말 생명에 주님 딱 붙어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생명을 낳는 놀라운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8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가 없어요. 진흙이 온도계에 습득이 있는데 고장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고치든지 버리든지. 고쳐도 소용없다 생각하면 버리겠죠. 우리를 그냥 버려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돕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거하겠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겠다. 우리의 도움이 되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른 성소를 지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성소를 얼른 지어야죠. 지금 우리가 이 성소를 지으니까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소를 지어야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소 짓는 것이 뭐라고요? 성소가 거룩한 장소, 거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 지성소.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는 구별된 장소에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예수 피 앞에 계속 얘기하면, 거룩해지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예, 네가 성소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탁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웬 축복입니까? 그럼 우리가 일치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소 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지어야 되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성소가 되어서 철저하게 해서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성령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계신 분. 예, 없어요? 예, 충만히 가도록 더 깨끗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지을 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지어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줬어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다 보여줬어요.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어떻게 지으라는 것을 싹 다 보여줬습니다. 항상 그거대로 틀림없이 지었습니다. 장막을 짓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네가 지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계약서를 이행하는 자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래서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데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지키잖아요. 오늘 우리가 2시 2부 예배에 거의 뭐 2시간 넘어서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 여러분 몸이 불편한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셔요?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 대길행제님께서 목사님 예배가 너무 탁 근데 11시 딱 시작 12시 딱 마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만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해요? 기대하면 얘기하시죠. 네, 좋습니다. 어떤 데는 5시간 하고 어떤 데는 7시간 해요. 한 번은 중국에 가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중국에 성경도 없어요. 성경도 초창기 성경도 없어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그냥 병이 걸리면 손은 좀 낫고 뭐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데 맹한증 귀신 떠나면서 온전해지고 막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냥 다 믿어요. 믿는데 성경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본 사람들이 아는 사람 알려줘요. 근데 그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성경 탁 지면요 저 끝까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있고 성경 읽은 사람이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설교하는데 성경 자기가 그냥 읽은 대로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외우거나 쭉 읽어주면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다 이게 성령의 소리니까 보고 성경 말씀 읽으면 각자가 성령께서 말하시는 음성을 다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이 가면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면 성령 다요. 다요. 얼마나 할까요? 제한 없다네요. 제한 없다. 하루 종일 일주일 종일 말씀을 아는 대로 다 전해달라. 그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뭡니까?
비가 안 와서 가물은 땅이 착착 갈라졌는데 거기에 물을 부으세요. 비가 내리면서 착착 다 흡수한다. 그런 거. 항상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성에 가면 그래 물론 이제 길어지면 이제 막 뒤틀게 하기도 하고 시간도 보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가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그래서 회개하고 계속 더 듣고자 열망하고 우리가 부산에 또 우리가 지구촌교회 갔었죠. 그 목사님이 또 우리 부경 이게 말씀드렸는데 한 2시간 반 시켰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파서 못 전하겠어 하면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더 전해주세요. 더 전해주세요. 제한테 다 말해주세요. 막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안 치시면 너무너무 사모가 된다 말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2부 예배에 정말 그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하는데 그 굉장히 지적이에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적이에요.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요. 말씀을 끼워 맞췄는데 그렇다면 근데 성령께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제한 없이 말하는데 뭔가 앞뒤 이게 맞는 거 아니지만 전체를 다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뭐 코끼리를 만질 때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모르기 때문에 부분 듣는데 나중에 다 듣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끼워진다 이 말입니다. 전체를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님 그러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은 뭐냐면 이제 성막들이 있는데요. 성막들이 뭐로 이렇게 성막들이 형성되나요? 세마포 휘장을 이렇게 쭉 치죠. 예, 치면 그 안에 이제 그 다시 또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앞에 있는 게 성막들이죠. 뜰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들어가는 성막문이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번제단에 필요한 부속 기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재를 담는 통이나 또 재를 이렇게 담아야 되니까 부삽이나 대야나 고기를 이렇게 각을 떼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갈고리 이런 거라든지 불 옮기는 그릇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는 거죠?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지금 성막들이죠. 이 보세요. 성막들이죠. 그죠? 성막들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성막문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가 성소 저 뒤가 이제 지성소 그렇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막들에 대해서 성막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막문 보이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둥이 몇 개예요? 이게 5개인데 이게 4개예요. 왜 4개냐면은 좀 더 기둥을 쓸 때 중복되는 것들이 하나씩 있겠죠. 남쪽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돌아가면 그 사이가 하나가 중복되잖아요. 그럼 하나를 빼야 되는 거 중복되니까. 그래서 기둥이 몇 개라고요? 4개입니다. 4개고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시면 아까 이게 전부 다 이거는 세마포로 된 흰색이죠. 흰색인데 다 하얀색인데 여기만 성막문만 뭐로 됐습니까? 성막문만 여기에 술을 놨습니다. 무슨 술을 놨다 그랬죠? 홍색, 자색, 청색, 흰색 이렇게 4가지 색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홍색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피. 그 다음에 청색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생명. 생명이 넘치는 생명. 그 다음에 자색이 있는 게 뭐예요? 자색. 자색이 잘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디가 자색인지 모르겠는데 자색은 왕의 옷이 왕의 색이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흰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마포 세옷이 내게 옳은 행실 거룩함 그런 거라고 했죠. 그죠? 예, 그거와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성막들이 있는데 새하얀 세마포 포장으로 친 울타리예요. 울타리인데 먼저 남쪽과 북쪽이 100규빗이에요. 규빗이 뭐냐면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거기가 규빗입니다. 이게 좀 다르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규빗인데 이게 45cm쯤 돼요. 45cm 하면 계산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50cm입니다.
그러면 남쪽이 얼마? 이 남쪽이 얼마? 남쪽이 쪽에 남쪽이 100규빗이니까 50m입니다. 자, 길이가 지금 50m 뭔지 알겠죠? 전체 그 성막의 크기입니다. 50m. 그 다음에 북쪽도 50m. 그 다음에 서쪽은 50규빗이 25m. 그리고 성막 문이 있는 남쪽은 동쪽은 얼마라고요? 역시 25m입니다. 그 25m니까 25m고 높이가 얼마면 2.5m예요. 2.5m면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안에 못 봅니다. 딱 구분이 되었어. 우리 거룩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구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응? 모세가 예수를 만날 때 그랬으니까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뭐와 분리가 된다는 거죠? 죄와 분리, 세상과 분리, 사탄과 귀신들과 분리. 이게 거룩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이 좋습니다. 세상은 TV를 보면 거룩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세상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거룩이 왜 좋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어떠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제가 조금만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기 얼마나 좋아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전지하시고 전능해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거룩해지면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저도 그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해봤어요?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혜가 쭉 하보면은 푹 보면은 이렇게 전에하고 다르게 지혜가 제가 쭉 똑같은 전데 제가 IQ가 100이 안 돼요. 100이 안 돼요. 98? 100이 평균이잖아요. 98이었어요. 이게 중학교 때 쟀을 때 98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쟀는데 그때 113인가 됐어요.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올라온 거예요.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룩해지면 나는 어떻게 IQ가 얼마까지 올라와요? 또 올라오겠죠. 그리고 또 세상 사는 지혜라든지 사람들 분별력이라든지 이런 게 막 생겨요. 생기면 또 거룩해지다 보면 뭐예요? 죄를 탁 끌어내는 능력, 절제력. 절제력. 그런 능력이 생기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원래 이렇게 영권을 가지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영권을 가지면 인권과 물권이 따라와요. 영권을 가지면. 영권을 따라가지면 사람들이 그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생명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 사람들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따르다 보면 당연히 모두 따라오는 거예요. 물건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따라오는데 그것을 사심을 가졌잖아요. 내가 스스로 취했다. 내 포켓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거룩에 뭐가 되는 거예요? 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영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이제 사람들 떠나는 거예요. 예? 바보죠. 바보 멍청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더 사람들이 몰려오고 더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줄 때 어떻게 돼요? 더 거룩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도록 사람도 배치하고 물건도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야 고리타분에게 무엇이 거룩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마귀소리예요. 하나님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거룩함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계속 열매 맺어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계속 맺어가고 계속 통해서 계속 돼요. 그래서 현재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탁 맺으면 그 관계가 계속 발전하지. 내가 그렇게 있으면 계속 발전하지. 멀지 않습니다. 싸워도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심하게 다투어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고 먼저 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더 관계가 발전된다 말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발전된다고요? 거룩함.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그렇게 가장 방해 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인터넷, 우리 동욱이는 게임. 게임. 학교 마치면 스마트폰 안 되지만 갖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운동장 앞에서 게임하고 있고, 들켰었다. 목사님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웬일이야 동욱아 아이스크림 사줄게 가자 그러잖아. 근데 목사님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아. 그냥 아멘. 다 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버리면 다음 세대들이요 그런 거 버리면 거룩해져서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친구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분 짓기에서 이게 성소야라고 구분 짓기에서 그 휘장을 이렇게 친 것입니다. 세마포장을 쳤다 이 말입니다. 치고 그럼 넓이가 얼마냐면 곱하면 되겠죠. 50 곱하기 25 하면 1250 평방미터. 그걸 평을 하면 378평. 별로 안 크죠? 그죠? 운동장 4분의 1. 예. 4분의 1도 안 되죠. 평하면. 예. 그죠? 50m, 25m니까 그 정도 되겠구나. 그래요. 요즘에는 교회들, 대형 교회들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소를 더 크게 짓는 걸 보면 그런 대형 교회 나쁜 게 아닙니다. 대형 교회 좋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천국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본주의 방법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저주받을 곳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회개의 복음과 천국과 지옥과 그런 성령 충만과 이런 것들로 못했다면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배워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대우교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커져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본 꿈 있어요. 환상이 있어요. 십자가에 기도하면서 한가운데 교회가 그다음 한쪽은 뭐라고요? 유치원, 초등, 고등, 대학 이렇게 다 캠퍼스가 있고요. 이쪽에 뭐라고요? 아파트 단지가 쫙 있으면서 있고 그다음에 또 청년들 교사도 있고 이런 꿈을 제게 좀 있습니다. 그걸 듣고 우리 제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어떻게 아세요 그걸?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랬나요? 이름이 같으니까 같이 느끼시나 보다. 그래요. 원래 좀 또라이를 보여요. 영적인 사람을 세상 사람 볼 때. 그죠?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성막들을 둘러싼 울타리 기둥이 몇 개라고요? 60개예요. 60개인데 남쪽과 북쪽이 길잖아요. 두 배 다 기니까 20개씩 20개씩 있는 것입니다. 맞죠? 20개.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하나 있으니 중복되니까 이렇게 세면은 21개다 이 말입니다. 쫙 세면은. 근데 20개라 합니다. 그거를 20개.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 울타리는 10개씩 있어요. 그리고 이 조각목은 뭘 입혔다고요? 노스를 입혔어요. 우리가 안에 지성소와 성소는 조각목을 다져가지고 뭐라고요? 금을 입혔다 그랬죠. 조각목은 우리가 전에 배웠죠. 재료 가운데 조각목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이 조각목이 그 사막에서 제일 흔한 나무예요. 제일 흔한 나무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무가 뒤틀리고 악마도 많고 그래서 물이 올라갈 때도 완전 방해받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건축 재료를 쓰려면 나무가 쫙 뻗은 나무를 쓰잖아요. 그 얼마나 가공하기 좋아요. 그 백양목 같은 건 정말 가공하기 좋아요. 근데 조각목은 뒤틀렸기 때문에 이걸 얻으려고 그러면
톱질하기 너무 힘들고 대표자기 너무 힘들어요. 악나무가 많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깎고 껍질 다 뺏고 다 깎은 다음에 그냥 놔두면 뭐라고요? 물 들어가면 썩고 햇볕 나면 또 뒤틀리고 하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검을 입히고 노스 입혀서 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좋은 나무를 안 쓰고 하나님의 성소에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나무, 안 좋은 나무를 쓴다 이 말이에요. 바꾸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의인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합니다. 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교가 많아요. 불교가 많은, 어제도 뭐 옷 사러 갔는데 불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불교가 왜 불교가 많겠어요? 사실은 불교는 부처의 제자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처의 그 이상을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댁에 가면은 뭐 그냥 1년에 한두 번 가면서 자기 빌려가는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다음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그 다음에 그 불상은 복주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거기를 뭐 목숨 걸고 니 죽을래? 그러면 절대 그걸 버리지 죽음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오베이해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주인이고 나는 주. 그럼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목숨까지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들은 되게 인본주의가 많아요. 불교가 굉장히 휴머니스트예요. 굉장히 사람들 위주로 휴머니스트가 불교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우리 신분주의 다르다. 그래서 자기 편하니까 보통 장사하는 사람 돈이 웃기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하기 때문에 빌고 이러면서 불교도가 많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새벽 산에서 내려오면 전부 다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뭐 들어가지도 않고 인사하는데 사실 자기 자신한테 비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복 좀 주라고, 건강 주라고, 잘 되게 좀 해달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비는지 몰라요. 절하는 그 장면을 보면 사실 어리석은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각목 같다 이 말이야. 정말 쓸모없는 나무인데 하나님께 다듬어 쓰신다. 다듬어 쓰면서 뭘 입힌다고요? 검을 입히고 은을 입혀 쓰신다. 네 상태로 내가 못 쓰겠다. 쓰고 싶은데 니는 회개해라.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조각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듬는 과정이에요. 회개해서 깨끗하게 회개되면 그 다음 뭐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충만해진다. 그게 검을 입히고 은을 노스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못 주네요. 지금 제가 2부, 3부, 4부 말씀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1부 예배들은 다르게 준비되어 있어요. 1부 예배도 사람이 오면은 다르게 준비를 했어요. 그때 무보수 전도자께 되면서 그걸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요. 그거 다르게, 그러니까 4개를 새벽 기도까지 하면 5개를 다르게 다르게 된다. 그렇게 다르게 되는 게 저 능력으로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다 떠오른단 말입니다. 누가 주는 생각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 피로 회개하고 그 다음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냥 삶이 배세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10분 전 안에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10분 전에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쓰임 받으려면 조각목은 반드시 다듬어져야 되고 거기에 금으로 입혀야 된다. 노스를 입혀져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듬는 과정이 회개. 금이 입혀지고 노스 입혀지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 귀하게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자를 쓸 뿐만 아니라 뭐를 쓰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 뭘 쓰고 싶으세요? 뭐 하는데 여러분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예, 전도자를 쓰고 싶은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생명을, 예수가 생명인데 이걸 계속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뭐 하나 빠졌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발음이 안 되네.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왕된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임하라 말이야. 마귀가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걸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주기문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지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게 다 나오잖아요. 다 한 달씩 한 문화씩 받았는데 뭐라고요? 10문화 나온 사람이 뭐라고? 10골을 차지하고 5문화 나오면 5골을 차지하고 맞습니까? 달란트가 다 다른데 5달러 받았는데 5달 남기고 2달 남기고 한 달러 동안서 묻어놔서 안 남기고 너 인마 게으르고 나태한 종아, 너 어두운 데서 일을 갈비스래, 너 지옥 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한 달란트, 한 문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뭐라고요? 10명. 10명이지만 그들이 또 10명씩 하면 몇 명이에요? 그 다음 세대는 100명. 100명이 또 10명씩 하면 얼마예요? 1000명. 이런 식으로 세대가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낳겠습니까? 그 출발이 지금 한 명을 얻는 거예요.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장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금으로 이편 조각목 누리어 생명을 낳아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에베소서에 나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에요. 우주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의 벽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뭐냐고요? 유니버설 처치. 알겠습니까? 우주교회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우주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벽돌 하나하나가 뭐라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수족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는 그 무리에 여러분 꼭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지역교회는 믿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우주교회가 우리 교회는 통째로 우주교회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그 증거가 뭐냐? 생명이 나아지냐 생명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생명이 생산되느냐 말이에요. 그냥 생명이 생산되는데 그 생명이 진짜 구원받은 물이에요. 그냥 그 해결이 안 되고 그 생명이 뭐라고? 재생산할 수 있는 생명. 뭔만 이해가 됐으죠? 그런 온전한 생명을 낳으시라 말입니다. 그리고 밑받침도 뭐라고요? 놓으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밑바닥이 뭐죠? 강야니까 모래죠. 이게 무게 때문에 그렇지만 노스를 입히면 노시 굉장히 무겁습니다. 노그릇 한번 봤어요. 노그릇 집어던져도 안 깨지잖아요. 얼마나 단단해. 제일 단단한 그릇이에요. 그거. 근데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무거운데 그 무게를 누르니까 푹 들어가기 때문에 높받침. 전에 말했죠. 넓게 만들면 면적이 압력이 작아진다 그랬죠. 압력이 작아져서 안 들어가고 견딘다. 그래서 높받침이고 기둥 부분은 언어로 하고 그 다음 모든 우리는 언고리를 달아서 연결하는 겁니다. 조각을 이렇게 쭉쭉 해서 가로목을 대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막들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안 읽어도 되겠죠?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미리 다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다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고 새하얀 세마포장을 친 목적이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죠. 구별하고
그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로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가려면 오직 들어갈 수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이 성막문입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오직 성막문만 들어가야 돼요. 동쪽에 난 성막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그 성막문을 통해서 제사장, 그 제사장을 돕는 레인,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 그 죄인이 들고 가는 재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곳은 꼭 유일하다. 유일하다. 이 유일한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든지 다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도, 병 나음도,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도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수를 통해서 다 해결받는다. 할렐루야!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막문이 이제 이게 하나 들어갔는데 동쪽 울타리에 정중앙에 하나 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 동쪽 울타리가 아까 50급 25m 그랬죠? 문은 얼마예요? 20급이시니까 10m예요. 크죠? 나머지 15m는 양쪽에 7.5m 되겠죠. 그죠? 그 7.5m, 7.5m니까 문이 10m니까 훨씬 큰 거죠. 양쪽 벽보다는 문이 훨씬 큰 거예요. 크고,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순환했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렇게 구별이 돼요. 아, 이게 문이다. 이리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기가 어디라고? 동쪽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들어갈 때 어디로부터 들어가야 되나요? 동쪽으로 들어가는데 뭘 보고 들어가요? 북쪽, 동서, 서쪽을 보고 들어가야 되죠. 들어갈 때 뭘 보고 들어간다고? 서쪽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뭘 들어가요? 동쪽이요. 서쪽이 지금 해가 지는 쪽이죠. 어둠이에요. 죽음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니까 뭘 보고 들어간다고요? 내가 죽었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피를 쫙 흘리면 회개했잖아요. 그럼 살았죠. 그러면 다시 돌아서서 나오면 이제 뭘 보고 나오나요? 동쪽을 보고 나오죠. 해가 뜨는 방향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게 빛의 방향이고 생명의 방향이다. 이제 내 살았다.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지으면 죽고 회개하면 살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둥이 몇 개라고요? 5개가 아니고 뭐라고요? 4개를 말합니다. 4개. 읽어보시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어려운 해가 떠올랐다.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게 경외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서 여러분이 조금 그래 보이지만 만약에 제가 대형교회 목사다 여러분 저를 얼마나 우러러 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울어보는데요. 선생님 그러지 말려요. 내일 울어보고 다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그럼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선풍기 또 줘야 되겠는데. 예. 아니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를 들게요. 만약에 대통령 사장님이랍시다. 사장님 회사 생활할 때 사장님이 있는데 사장님이 나를 불러요. 말단 자원인데 그러면서 너 집이 어디고? 응?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일하기는 어떠나? 그러면 어때요? 말단 자원이 기분이 어때요? 좋아 죽죠? 정말 나 같은 사람 인정이 좋은데 뭐예요? 한마디로 회장님이니까 굉장히 좀 가까이 하기가 뭔가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심정이 뭐라고요? 그게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너무 좋다는 말입니다. 너무 좋은데 그 거룩함 그 전능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도 그분 앞에 나가야지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경외다. 할렐루야. 그런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회개하겠죠.
회개하는 그에게도 뭐라고? 의로운이가 떠올라서 할렐루야! 그에게 뭐 한단 말입니까? 치유하는 감사를 바란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의로운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에 나온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치료받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병이 낫습니다. 병이.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읽어보시죠.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고 그 선지자들 보고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다 이 말입니다. 현대 그가 어둠과 죽음에 앉은 우리들에게 비춰서 우리를 뭐라고요?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빛이에요. 예수님만이 오직. 다른 데 가면 여러분 전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에게만 참된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참빛. 예수님만이 말하고요. 참빛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생명인데 어딜까요? 저희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수. 예수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계속 예수를 말하는 이유가 예수만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계속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도 뭐라고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주기 위해서 계속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누가 결정하나요? 예수님. 예수받아 천국 가자 이 말입니다. 계속 예수를 말한다. 예수가 생명의 빛이다. 참빛이다. 할렐루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른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빛의 아들. 예수 위에 빛을 조임받은 빛의 아들. 빛에 들어간 사람. 빛이요 낮이요 그렇다 말입니다. 밤이나 어둠 이 죄에 세상 유혹에 세상에 푹 빠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술독에 빠지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문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게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이렇게 세 지파씩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죠. 근데 남쪽에 대장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할렐루야. 동쪽 성막문에 있는 그 진을 친 지파가 뭐라고요? 유다 지파예요. 이해됩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나왔어요?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그 예수님을 예뻐하는 거다 말이야. 유다 지파가. 할렐루야. 그 동쪽문에 자 시작. 동방해 돕는 쪽에 진친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궁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베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래서 네? 유다 지파가 있다. 계속 그 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다. 그리고 계속 창세기에 보면 하루를 말할 때 뭐라고요? 밤이 되고 또 뭐라고요? 아침이 되니. 항상 하나님은 뭐라고요? 밤부터 낮. 우리나라 보통은 뭐예요? 낮, 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끝이 안 좋아요. 절망이에요. 끝이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해요. 그 말에도 죽음의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둠에서 낮에서 아직 밤에서 낮. 아시겠습니까? 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끝나면 우리가 어디 있어요? 더 좋은 곳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예?
기도하면 응답되리라. 아멘. 믿으면 살리라. 아멘. 참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저와 사모가 뭐라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네? 목사 이러면 안 되면 목사 죽어요. 아멘. 네. 사모에 대해서 이러면 안 돼요. 서로 믿음의 말을 해서 별로 은혜되는 안 되는 말씀을 은혜 듣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을 하니까 어쨌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다. 자, 어떻게 더 해요? 더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세요. 네. 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했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난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죄인이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고 구약시대는 어디를 가야 돼요? 성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바로 뭡니까? 성막 문이죠. 그 문이 바로 누구를 내포한다고요? 예수님을 내포해요. 들어가면서 제사를 지내면 뭐라고요? 제산 받아서 생명을 다시 얻죠. 맞죠? 네. 또 거기 들어가서 나왔다 하면서 계속 생명을 얻고 그다음 거기서 제사로부터 이 생명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꼴을 얻는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가면 구원이 있느냐? 없어요. 많이 먹어서 배부르면 구원이 있느냐? 없어요. 돈 많이 벌면 구원이 있느냐? 없어요. 권력을 가지면 대통령이 되면 구원이 있느냐? 없어요. 명예를 가지면 노벨상을 받으면 구원이 있느냐? 없어요. 오직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를 가져야 된다. 예수로 채워야 된다. 그런 자가 구원과 생명이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이 좋은 걸 우리가 누리고 이걸 전하자 이 말입니다. 이 전하지 않으면 썩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보세요. 자,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예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죄와 허물이 있는데 이 허물 때문에 누가 찔려서 죽었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찔려 죽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상하면 채찍 맞고 이렇게 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안 죽고 누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그때 금요일날 가서 들었죠. 창세기부터 이미 이런 사건들 다 입하고 있다는 걸 들었죠. 다 입하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 여러분 나한테 불안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불편하죠. 남편과 불안해도 불편하고 사장과 불안해도 불편하고 부모님과 불안해도 불편하고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파 본 사람 알죠? 아파 본 사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예수만이 여러분을 낫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채찍의 마저로 나음을 입었다. 유일한 구원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다 예수로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도 누가 했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우리 밤마다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가 제인우 집사가 성령 방언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 계속했죠. 그렇잖아요. 응답이 결국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결국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늘 기도하니까 한 번은 그 김용희 목사님이 말씀하면서 자기가 안수한 사람 치고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이 없대요. 100%다 받았대요. 100%. 난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2년 이상 동안 2시간씩 기도했는데 방언 못 받았지요. 모악산 십자가에 가서 기도했는데 못 받았지요. 흰돌산 갔는데 몇 번 갔는데도 못 받았지요. 그럼 거의 포기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거 듣자마자 참석한다. 험담보면 안 되겠죠. 참 우리 전 목사님 진짜 좋으신 분이고 진짜 참 안정적으로 잘해요. 월, 하, 수, 목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데 또 목요일 또 가요. 금요일 또 가요. 그래서 또 내 이야기. 그러니까 잘 뱀소리 잘하세요. 또 가요. 자기 이제 성도들이 힘들다 이 말이죠. 넌 지금 이게 지금 그게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안 돼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가자 그래 무조건 가자. 아멘. 죄송합니다. 참 좋죠 우리 아내 참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예수 때문에 뭐라고요? 병든 사람이 손을 얹어 뭐라고요? 낫는다요. 이제 믿음이 생기면 발바닥에 손을 얹읍시다. 나올 때까지 손을 얹으면 있으면 됩니다. 네, 다 믿음이 생기면 다 회개 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지고 다 올립니다. 아니 아토피도 낫는데 뭐 손에 땀 나는 것도 낫고 다 하는데요. 그 아토피가 아기 때부터 있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 참 감사하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라고요? 생명의 성의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전부 다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분으로만 가고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존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뭐가 예수의 가장 영광이 되고 예수를 가장 존귀하겠습니까? 말해보세요. 뭐예요? 예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예수 피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회개가 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된다. 자동적으로. 오늘 저녁 계속 기도할 때 예수 피를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네? 막 제가 생각 안 나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유민숙 자매님은 방언해요? 안 돼요. 그럼 같이 한번 가야 되겠는데. 네. 사고하시고 이 방언이 좋은 거예요. 이 방언을 하면은 저희 지금 눈물 흘리고 콧물 나고 막 땀 나고 막 이렇거든요. 방언을 탁 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변을 해보잖아요. 방언하면 이제 통변 연사가 하는 통변을 해요. 그러면 막 전혀 몰랐던 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들을 싹 대. 우리가 그냥 의식하지 그런 못한 제들을 싹 대.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무슨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방언, 회개 기도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죄를 계속 내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도 항상 가면 기도하고 나면 저도 나와요. 하면서 이렇게 뱉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깨끗해지면 뭐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감 주세요. 영격 주세요. 영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회개만 되면 그렇게 해지면 그냥 그런 게 자동적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회개기도가 중요하다. 방언이 간절하게 그냥 놓는다고 이 언제나 유김이 쉽게 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이걸 갖다 굉장히 그냥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무 귀한 건데 너희들이 줄 수 없어서 선물로 준 거야. 이 방언도. 너무 구원도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이고 천국도 선물이고 방언도 선물이고 성의 은사들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돈 주고 전혀 살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주고 싶어서 그냥 선물로 준다니까. 할렐루야. 그걸 받아서 에이 쉽게 받은 일이야, 선물 받은 일, 에이 뭐 이렇게 뭐 그래,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그냥 가짜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종기 여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종기 여기라고.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종기되라고. 그 종기되는 것이 예수피. 예수의 공로가 예수피입니다. 예수피 앞에 회개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여 삼창하면서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정 목사님 마이크 잡으시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피 앞에 죄를 내놓을 때에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들이 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 닿게 하여 주세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의 피 공도만큼 진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만큼 애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가기 전날 밤에